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29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종은 뭔가? 28장 1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28장 2절에서는 청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청종은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죠. 왜 순종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은 쌍방 간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때 효력이 발휘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은요, 상황, 장소,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뭘 해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어진다고 모세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28장 4절을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죠. 왜 이런 복이 임하는가? 왜 하나님은 언약을 행할 때 이런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걸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정반대 상황이 전개되겠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 저주가 당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30절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애를 썼는데 결과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죠. 28장 3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모세가 이야기한 모든 경고는 그건 하나의 맛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경고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끝장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방 민족이 성을 에워싸서 함락시키려고 할 때에 음식이 핍절해져서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게 되고 마침내 그 세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짐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명심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한번 심히 노하시면 저주를 쉬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8장 5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28장 47절을 보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야, 저렇게까지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구나 하면서 만민이 보고 두려워하게 할 정도의 징벌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에 따르는 복에 대한 약속보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보면 몇 배나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순종보다 불순종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낮추시고 멸하시려고 작정하시면 단 한 분의 징벌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방도 아니고 한 방만으로도 한 인간의 생이 휘청거리게 만들 수가 있고 한 나라가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서 순종해야만 하고 불순종하면 끝장날 수밖에 없다고 모세가 거듭거듭 당부하고 있는 거죠. 29장은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해서 출애굽과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새로운 세대들과 갱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러나 언약을 맺는 대상자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자라서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이제 세대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날 다음 세대들도 언약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모세는 염려되는 것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질 것을 염려합니다. 29장 18절을 보면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라고 모세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교만하여서 자기 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29장 19절을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생각할까 함이라 라고 모세가 염려합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라는 표현은 남들은 다 망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최악의 경우에 처하더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자기만큼은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으리라 하는 그런 자신감이나 교만, 그런 인간에게 속한 그런 대비책,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될까봐 모세는 심히 진노한다는 것이죠.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9장 2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라고 모세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인간의 대비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찬송과 영광과 명예가 되는 삶을 끝없이 지속적으로 사는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 방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두 방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한 방이면 우리는 끝장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일 3월 6일 토요일은 신명기 30장 31장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는 지혜를 항상 허락해 주셔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